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길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언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설교를 쭉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몇천 년의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길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약간 긴 분량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와 설교 이후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저께 본문에 스데반이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누명을 씌우게 되냐면, 그게 어디 나온 본문이었는데,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고요.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헐고 또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걸고 넘어지고요. 모세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물어본 거죠. 오늘 7장 1절에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다 짜고 친 건데 거짓으로 매수한 사람도 그들의 일당이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들의 일당인 겁니다. 네가 이런 말을 정말 했느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설교 혹은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 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라크 지역,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러서 약속 땅으로 보내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뭐가 없어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어요. 또 땅이 있다 한들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쭉 세만 설교를 잘 들으면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사를 다 알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또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절 이후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또 야곱으로부터 12 조상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12 지파의 이 조상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예, 요셉을요. 12명의, 11명의 형제들이 다 요셉을 시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 집에 또 그 나라의 큰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12명의 지파에 7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요, 내내 환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과 뭐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오늘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11절에도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양식도 없어요. 요셉은요. 아브라함은 뭐도 없어요. 발붙일 땅도 없고 그 땅이 있다 한들 넘겨줄 자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내 인도해 주시고 내내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오늘 야곱의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내 환란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발붙일 땅도 없었고 자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마만큼 인도해 주셨고 이마만큼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해 주면서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는지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 신실한 약속의 결과물, 그 신실한 약속의 최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도 그렇거든요. 처음서부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렇게 지내온 모든 것들이 환난과 기근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발 붙일 땅도 없었고 또 나눠줄 자손도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과 기근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혹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은혜를 입고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테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에 따르면 내일은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으니 나와야죠.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내일 나올 듯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자신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결국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러한 삶의 여정,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록들, 이런 거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잘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요 근래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히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용들을 잘 실천해 나가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혹은 자신이 왜 그런 누명을 썼는지에 대한 변론도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내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중에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일들이요, 중요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